네, 2부입니다. 김사부님. 네. 11조 하십시오. 저 해요. 23.3% 하십시오. 네, 23.3%. 벼룩의 간을 빼먹어. 11조는 하시나 본데 왜 회비는 안 냅니까? 아니, 네. 네, 아니, 그렇습니다. 3개월 월급이 안 나오신 우리 청취자분도 그치. 후원을 하셨는데. 11조를 하는데 이놈아. 그죠. 네. 어쨌든 11조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서 나름 헌금에 대한 개념은 그냥 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또 되게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따박따박 양쪽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따져가니까 너무 재밌네요.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임브로랑 나랑 무슨 얘기했냐면 제사장이 11조를 안 했구나. 그러면 뭐 목사님들이 11조 안 해도 되겠네? 임브로가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인데 우리 모두 11조를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런 임브로는 엄수주의자, 서과장은 폐지론자. 네. 청취자, 당신의 선택. 그렇죠. 근데 실제 그거 목회자들 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진짜? 네. 나도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제사장 그거를 따와가지고. 목회자는 안 해도 된다. 진짜 네. 따오고 싶은 것만 따오는구나. 그렇지, 따오고 싶은 건 진짜 네. 선택적으로 따오는 거죠. 근데 언뜻 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맞히면은 그럴싸해가지고 끄덕거리게 되는 그러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얘기하면 되지. 그럼 당신 성미만 먹어라. 교회에서 나와서 밥 먹으면 죽는다. 그럼 진짜 웃긴 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런 목사님들 자기 교회 이름 걸고서 뭐 대외 활동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교회 돈으로. 아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설교하러 가가지고 페이 받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개인이 갖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일하잖아. 일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걸고 넘어갈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서로 참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뭐 전모 씨 뭐 이런 어떤 가장 기쁜 시간이었어요. 전광. 네. 전광땡. 그런 어떤 극단적인 걸 보고 너무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구약에 쭉 그 얘기하다가 모세 오경의 11조의 율법의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11조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왜 이런 규정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이면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전수되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 현대시대에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바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11조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11조는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11조 관습을 차용한 것이다 라는 게 표면적인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가 율법에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율법의 형식은 계약입니다. 뭐뭐 하면 뭐 이렇게 되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어떻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왕으로 표현하시거든요. 즉 왕과 신하 종주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인국가와 신하국가, 봉신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하국 사이의 계약처럼 율법들이 그려집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계약이 이행되면 나도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계약처럼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성격의 첫 번째는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이다. 뭐냐면 레위기의 마지막 구절이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레위기의 마지막이자 11조 법령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로 마치거든요. 레위기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바로 11조 아까 서언이라고 불렀던 그 구절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뭐냐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을 취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이 계약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갑과 을이라고 하잖아요. 갑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을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전셋집 계약할 때 부동산 가서 하듯이. 그렇죠. 시내산이 부동산이죠. 네, 하나님이랑 같이 맞습니다. 계약을 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종주국은 그러니까 주인된 나라
보통 계약 관계가 종주국과 봉신국인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종주국과 봉신국인데 종주국은 봉신국을 지켜줄 책임이 있고 봉신국은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주국 왕이 된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신하 국가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 이 종주권 언약에 따라 봉신국의 백성들이 신하들이 그 종주에게 조공을 드리던 것과 같다라는 것. 11조는 그래서 조공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농사꾼도 유대인이라도 안 드려도 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의무가 없었어요. 예. 물론 본인이 이제 열심히 있어서 그리고 또 절기 때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해외에 있어도 그때는 그 11조는 드렸겠지만 예,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11조의 품목은 철저히 땅의 소산이자 가나안 땅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물에 한정짓는 이유가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먹을 것에만 이제 집착을 하는데 그 먹을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 그리고 나아가 주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주권이라는 것이 구약의 어떤 영토적 개념에서 이제 신약으로 나가면 그냥 땅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시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확장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이걸 먹을 것으로만 한정을 지으면 역시나 모세 11조 엄수주의자들과 똑같은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첫 번째 성격이 언약적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걸 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그 종주권 언약 관계에서 있었던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종주국의 왕이 봉신국의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 나를 위해 그 땅에서 희생해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리적으로. 막 뭐 걷어주고, 막 움직여주고. 그 친구들한테, 야, 그래, 너네 수고했으니까 이거 내가 안 가져가고, 그냥 니네 가져. 난 어차피 많아. 라고 이제 하사해주는 하사 물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잡이들한테? 그치, 나쁘게 얘기하면 앞잡이죠. 그치, 앞잡이죠. 앞잡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치면은 일본이 받아서. 네, 그쵸, 그쵸. 우리나라 이렇게 앞잡이들.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진짜 나쁘게 돼. 하나님 나쁜 분 되네. 앞잡이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듣네. 그러네. 아무튼, 그런 관례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약적 관계들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그 11조를 자신을 위해 봉사한 레위 지파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 속에서 다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는 비록 몸은 가나안 땅에 있고 소속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종주 왕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11조를 하사금으로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을 따른 게 맞다면 하사금이 당시 어쩔 수 없이 주로 먹을 것이었겠지만 반드시 먹을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첫 번째 성격은 다시 얘기하자면 언약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격은 제의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실제 제사가 구현될 수 있게끔 그 의식이 집전될 수 있게끔 필요한 물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받은 레위인이 그것을 먹고 또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래서 성전과 제사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11조를 받지 않았다면 성전과 제사 제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 반매러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운영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말라기나 이런 데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성전의 종식으로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성격은 제의적인 성격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영혼 결혼식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참여하는 것처럼 제의적이라는 성격과 그 제의의 형식들은 다 폐지되었지만 그 어떤 몸으로 참여하고 몸으로 함께하고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11조의 세 번째 성격은 뭐냐면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개념인데 지금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드리는 헌금과 국가에 내는 세금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신정국가 체제를 살고 있는 그 소수의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사랑 제일로 하는 사람. 정말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신정국가예요, 당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거 하나 자체가 국가법이니까. 그래서, 11조의 성격은 엄밀히 말하면 이 안에는 신정 국가 체제를 위한 정치적 의미의 세금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건 또 역시나 되게 불연속적이죠, 지금이랑. 결론적으로 이 모세 오경을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 오경의 율법을 통한 11조 엄수주의는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이걸 왜 주셨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자 가장 화두로 던져지는 말라기의 11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굉장히 행복해하네요. 아멘. 역시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어. 네, 여기서 이제 그 대망의 하나님 시험론이 나오죠. 시험해보라는 거죠. 내 봐라 이거죠. 네, 그래서 11조 엄수주의와 기복신앙의 어떤 콜라보를 이루는 굉장한 문구로 활용이 됩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근데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왜 그런가?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성과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메비우스 더 드려라. 라는 어떤, 네. 옛날에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네. 그 네. 질문을 받았던 날이 기억나네요. 너 회개했어? 예. 진정으로 회개했어. 그런가? 회개하고 왔는데 너 진정으로 회개했어? 그 어떤 메비우스 같은 느낌. 네. 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본문 자체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해석이 워낙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우선 이게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제 소망이 절망으로 변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허허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전에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부흥하겠다 막 했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유대 상황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더 가혹한 수탈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때 가뭄과 메뚜기의 재앙까지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원체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워진 것이죠. 소망을 품고 성전을 세웠는데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절망이 되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불신하고 하나님 안 살아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의 주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이거든요. 그래서 현상만 보면 11조를 그러니까 3장의 현상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드려야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왜냐면 생계를 위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니까 성전이 유지돼. 이거를 레위인들의 신앙 없음으로만 치환할 수 없는 게 당장에 오늘 먹고 살 게 없으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유혹에 흔들리거나 제밥에 눈이 돌아가지 않게끔 네, 맞습니다.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네네네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성전이 유지되는데 이게 하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드리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드렸는데 사람들이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이거를 슈킹해 먹어서 그런 것인가? 착복했기 때문인가? 근데 이게 이제 이 말라기서 해석의 이제 문제가 여기서 걸려요. 만약에 제사장들에게만 한정된 거면 말라기서 전체 논조와 함께 버무려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11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일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게 이제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게 대상자가 백성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백성들이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라면, 이거는, 기존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레위인들이 배고팠어요. 그래서 신정국가의 성전제도에 이게 위태로워진 것이죠. 근데 이면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10의 1조를 통해서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게 곧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데요. 분명한 건 이거는 말라기서는요. 맥락이 있어요. 말라기서만 보면 안 되고 여기 기록된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지키면 복을 주고 뭘 이렇게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제 저주를 준다라는 목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의 목록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노출된 그 굉장히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메뚜기, 포도의 열매의 결실이 없고 이게 다 뭐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라는 저주의 목록이에요. 즉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갖고 있고 실실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때문에 너희가 언약을 다시 한번 제대로 지킨다면 이 저주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 약속했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만약에 너희가 지키겠다면 복을 주리라 하고 말한 그 복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토지소산과 포도 열매, 아름다운 땅이 주어지고 이거 역시 다 신명기에서 언약을 제대로 지켰을 때 주시겠다 한 복의 목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지만 11조를 하면은 이것들을 이 조그만한 데에서 놀아야 될 본문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신명기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또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복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 축복의 목록을 가만히 보면요. 부와 명예의 목록이 아니라 자연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던 비가 오고 이 말이라는 것이 또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11조를 드리는 록펠러 한 사람이 잘 되고 말고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잘 아니에요. 되는 너.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고 싶으신 것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물리적인 복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걸 지켜서 언약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는 게 복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 신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복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조의 축복으로 얻어지는 최종적인 결과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것도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어쨌든 열방이 너로 인해 그렇죠. 감사합니다. 똑똑해. 나도 머릿속에서 돌았는데 말이 안 나왔어. 똑똑해.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의 그러니까 말라기서 이 하나님의 저주와 복에 대한 모든 메시지는 모세 율법의 언약을 넘어서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우주적 왕권을 쥐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맥락에서요. 근데 만약에 엄수주의로 간다면 구약시대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만약에 내가 11조 안 내면 비가 안 내려야 돼. 나한테만 안 내려야 돼.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민족적으로 주신 복과 저주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서술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라는 문구가 계속 걸리는 온전한 11조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요. 너희는 모든 11조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11조. 그러니까 너희의 온전한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해야 뭐 이런 게 정확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는 1장에 시작할 때부터 제사장들 까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에 대한 선지적 메시지가 많아요. 때문에 11조를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구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논쟁점이 뭐냐면 이런 말라기 맥락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제사장들만 한정되는가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포함되는가. 즉 안 내서 문제인 건가 냈는데 쟤네가 후려쳐서 문제인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비판이 되는 대상이 이제 3장에는 너희라는 말로 지칭이 돼요. 계속 너희는 그러니까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너희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너희를 제사장으로 이제 한정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말라기서는 11조와 아무 관련이 없고 부패한 그 대가리들에 대한 얘기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패한 제사장들과 부패한 교회나 부패한 제사장들과 부패한 목사나 교회를 연계시켜서 11조 폐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상은 누구인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1장은 분명히 제사장들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장에 가면요. 유다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장 후반부터는 계속 쭉 너희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둘 다군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인브로는 개인적으로 둘 다라고 봅니다. 네. 둘 다라고 해야지 공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는 알겠고 제사장의 비중이 있는 건 알겠는데 성경적으로 규정짓기 참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3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1조는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봉헌물은 드려진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11조만 얘기했으면 드릴 걸 안 드렸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봉헌물은 이미 드려진, 제사장에게로 이미 수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도둑질 했다라는 거 보면 이거는, 잘못 썼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슈킹한 거다. 그렇다면 11조와 봉헌물을 붙여서 썼으니까, 이건 다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합당해 보여요. 하지만, 그 당시의 문헌들과 당시의 어떤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11조도 봉헌물이란 큰 카테고리에 들어간 채로 쓰이는 용례들이 꽤 많고 또 당시의 용례상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 봉헌물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약간 이렇게 분리돼서 사용되던 용례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문자적 해석으로 그 대상이 제사장에게 한정되었다면 저주야 그렇지만 그럼 만약에 제사장들이 잘 지켰어. 그럼 축복은 제사장들만 다 받는 건가? 그렇지, 제사장만 받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 같이 묶어서 설명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 의미 없는 게 아무리 제사장들을 향한 질책이라도 이것은 11조 폐지론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게 전제는 이미 백성들이 11조를 내놓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슈킹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라기서는 11조의 폐지가 아니라 그 사적인 잘못된 용도에 대한 질책이고 대중이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에 맞긴 하지만 이것이 11조 엄수주의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도 없고 11조 폐지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11조 얘기할 때 필살기잖아요. 그렇죠. 필살기고 저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이거 가지고 이런 표현이 맞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목사님들 많으셨거든요. 많았죠. 네. 봐라. 정말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임브로가 말했던 안 되면은 온전하지 않아서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곁들이는 말씀들이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주어도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많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되게 시원한 해석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큰딸이 이제 7살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뭐 하나님 얘기 저희 큰딸이 요새 그 서가장 남편이 그리신 조직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빠 난 하나님은 좋은데 그 하나님이 좋은데 헌금은 내기 싫어. 무슨 소리야? 왜? 돈이 아까워? 했더니 아니 하나님은 좋은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교회가 같잖아. 막 그러면서 왜 교회가 자기들 먹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쓰는 거야? 나는 그거 헌금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좋아. 막 그러더라고. 제 남편이 잘못했네요. 아니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딸이 어쨌든 하나님과 헌금과 이런 관심을 벌써.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아까 특히 그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하사했다 앞잡이들한테 우리 딸한테 알려줘야겠다. 얘야 일로 일어나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앞잡이들한테 나눠주신다. 네, 이게 선택적 종욕인죠 이런 거에. 두목의 은혜란다. 저는 좋은 게 그리고 어쨌든 복을 주신다 그러는 게 되게 이걸 물질적으로 한정을 시켜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거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렇죠.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 약간 언약 생태신학적이었지.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전방위적인 복이 회복된다는 게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나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언약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물질적 증거와 고백으로서 11조와 봉헌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가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돈 줘가지고 부자가 된다 그런 건 정말 웃기는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가 정말 살아 계시다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신실하시다라는 것. 그건 것 같아요.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신약의 배경은 이제 로마 제국을 배경에 깔고 시작을 하죠. 로마의 세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로마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는 2개거든요. 뭐냐면, 로마가 세금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거두는 세인데, 첫 번째로 인두세라고 합니다. 인두세가 뭐죠? 2당 얼마씩? 그쵸. 2당 세금을 매기는 거고, 주민세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토지세라고 해요. 토지세.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율법에서 얘기했던 그것과 약간 비슷한 것이죠. 곡물의 10%, 포도와 기름에는 5%, 요 정도 이렇게 매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관접세가 따로 있습니다. 관세나 통행세 같은 것. 이거는 이제 그 지방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하도급을 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세리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리를 선발할 때 입찰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걷어서 당신들한테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을 세리로 선발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후려쳐서 뽑아 먹었겠습니까? 왜냐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이상한 세금도 막 매겨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이름으로.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제국 안에 살았기 때문에 세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도 냈고, 주민세니까 인두세 냈고, 토지세도 냈습니다. 토지세가 몇 %를 11조라고요. 10분의 1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율법에 의해 11조를 이스라엘 당국에 냅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일치 사회였는데 지금은 분리된 것이죠. 직전에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신정국가를 잠깐 이뤘다가 무너지면서 이게 분리가 된 것이죠.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원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는데 이게 이제 이중이 돼버리니까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짓을 벌였냐면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 네. 제사장단들. 이 사람들이 로마랑 결탁해서 아주 악랄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레위인들에게 내는 제 첫 번째 11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한테 내는 11조 있잖아요. 걔네가 받은 것 중에 또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거를 백성들에게 돌려요. 니네가 더 내.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레위는 안 내고?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더블로 받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10분의 1을 거두면 전체적인 금액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레위인들은 10분의 1 받고 거기에서 또 10분의 1 받는 것과 전체적으로 더 때려버리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냥 문헌상. 문헌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 세금 그리고 종교 세금 및 헌금 포함해서 수입의 몇 %를 이 당시에 냈을까요? 절반? 네, 절반 정도까지 띵동댕. 냈다라고 추산합니다. 와우. 그래서 70%가 당시에 하류층이라고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토지를 안 갖고 있는 게 참 애매하게 갖고 있느니 안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나라에도 안 내고 종교적으로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소장농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네. 엄청 뜯긴 거 아니에요? 엄청 뜯긴 것이죠. 그래서 그중 일부는 뭐 소장농은 고사하고 그냥 노숙자처럼 유랑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살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왜 누가 네.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데 왜 거기 5,000명이나 모였었겠냐. 제가 늘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슬픈 사실이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 단을 이제 사두개파라고 부르는데 이 정치 종교적인 사기꾼들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원래 제사장직은 세습이 안 되는데 이때 세습을 합니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세푸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 기록물로 가장 유명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종들을 백성의 타작마당으로 먼저 보내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를 미리 강탈해 가는 거야. 그거 레위인들한테 줄 거지 우리한테 내놔. 우리가 갖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레위인은 못 받았다가. 네,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죄악보다 더 심하죠. 만약에 그 당시에 진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슈킹을 했다면 들어온 곳에서 슈킹을 한 거잖아요. 얘네는 찾아가서 슈킹을 합니다. 예. 안 주면 때리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반면에 반대 극단에는 사두개파와 항상 알력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앙숙이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제 대동단결하긴 했지만 어쨌든 원래는 굉장히 대립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뺏어가죠. 근데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규정들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지켜야지. 막 이러면서 온전한 11조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성전 봉헌한 이후에 그 신정 국가를 다시 만들면서 규정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고 그 신정 일치 국가, 율법적 국가를 세우기 위한 솔직히 얘기하면 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선한 의도에서. 왜냐하면 그 11조들이 제대로 드려져야 성전도 돌아가고 뭐 나라도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점차 본질과 멀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에는 뭐 박하와 회양과 뭐 이거에 11조까지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이 얘기 가지고 논쟁이 지지만 문헌에 의하면 물건을 살 때조차 산값에 11조를 떼어놨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내가 무슨 물건을 사면 이거 1,000원짜리 사면 1,000원에 100원을 미리 떼어놨대요. 누가 사준 것도 아니고 내가 샀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물건 판 사람이 11조 안 냈을 수 있으니까. 부정한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모르니까 떼놔가지고 그걸 드린다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흠이 없어요 진짜.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봉헌 그 하시딤 때 이미 다 좀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주로 좀 지킬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많은 이들은. 물론 그 중에 굉장히 검소하고 청렴하고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랍비들 중에. 자,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23장 23절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 잘 모르시죠? 네. 이거는 너무 생소한 단어라서 박하는 알아. 네.
사탕. 민트 초코칩. 그게 그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 통칭 뭐냐면 집의 정원에서 길렀던 혹은 스스로 어디 그냥 씨가 민들레처럼 씨가 떨어져가지고 자라나던 아주 작은 풀들이에요. 먹는 거긴 한데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이 좀 향신료 같은 것들. 향신료, 나물. 예. 그리고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논란이 많았던 저기 소산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금액이면서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적인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잡초에 11조도 내냐 마느냐. 그것까지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23장은 11조의 긍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맥락 자체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 아래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외식하는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논쟁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두루뭉술한 말을 남기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이거 되게 간절한 본문이에요. 간절하게 해석되는 본문.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 네네네. 문득 예수님께서 그래 다 완성하셨다. 다 폐지된 게 아니라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돼지고기는 지금도 먹고 막 이러는데 11조는 왜 내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가 청년부 일 동안 바뀌는 목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조금 찝찝해하시면서 어쨌든 11조는 그렇지만 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본문을 이렇게 들이대시더라고요. 네네. 이것 봐라. 예수님이 하라고 했다. 폐지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간절해 보였어요. 그분이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나 보죠. 저라도 간절하겠습니다. 네, 간절합니다. 네.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때 이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앞에 나온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의미니까. 근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어떻게 보면 의식법 같이 형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간절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명확하게 등장한 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이게 기준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폐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당시는 아직 모세 율법이 의식법이 유효할 때라는 것이었죠. 성전이 분명히 아직도 있고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의식법이 유효할 때였고 아직 돌아가시 직전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말이다. 최소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유효한 거.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좀 찝찝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법을 지키면서도 또 한 단계 진화한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대로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가르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자들한테 네네네네.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가르침이 있었다. 네. 아무튼 그래서 RT 프랜스라는 이 마가복음 주석가 신약 이제 학자인데 이분의 이제 문구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당신이 원한다면 그들의 11조를 계속하십시오. 그들의 11조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두 렙돈 본문이에요. 이거는 당시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고요. 나팔 모양으로 입구를 가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화폐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거기 놓으면 소리가 아주 잘 나는데 많이 놓으면 아주 크고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찬 소리가 이제 나죠. 그래서 부자의 많은 현금은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겁나 많이 내는구나 알 수 있고 어떤 라스베가스에서 잭팟이 터졌을 때 그 정도 나오는 소리가 나는 거죠. 얘기겠군요. 여인의 헌금 두 렙돈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일당의 60분의 1 하루 일당의 60분의 1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6만 원으로 해석하면 1,000원이에요. 500원짜리 2개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500원짜리 2개 넣은 게.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의 극단적인 비교인데 이 역시
어떤 여인의 헌금의 어떤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 이전에 그 정도로 과부된 여인이 처참하게, 원래는 그 여인은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과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11조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렇게 그거밖에 못 드리는 그런 현실의 삶이 부각됨으로써 부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것이, 여기서 부자들은 아마 거의 바리새파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이 여인의 헌금이 잘못됐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바리새인의 헌금과 대조되는 전부라는 것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전함이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칼날 같은 10분의 1의 양이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금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의 이 헌금의 자세와 마음과 신앙 고백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헌금이라는 말도 11조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고 연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가 로게이아인데 돈을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이 콜렉타, 뭐 컬렉션 이런 식으로 유래되고, 이 컬렉션의 한국어 번역이 연보 혹은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연보는 용례상, 의미상 가난한 교회나 성도를 돕기 위해 모으는 돈 혹은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쟁점이 들어가죠. 복음서 이후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헌금에 대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나 복음서의 11조 논쟁은 신약 성경의 연보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연보라는 명칭과 용례 이외에는 이제 구약 율법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연보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는 기본적인 만약에 액수나 양으로 봤을 땐 구약에서 하는 11조 그 이상으로 연보가 그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들여졌다는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11조라는 거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인 것처럼 많은 사람은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방금 읽어준 본문에서도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맞아요. 이걸 냈다고 네네네. 하니까 네. 그런 구조적인 게 닮아 있다는 거 아닐까? 그렇겠지. 근데 어쨌든 연보라는 명칭 이외의 것을 쓰면 그것은 구약적인 거다. 이미 폐지된 거 왜 강조하냐. 연보만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또 맞는 입장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율법적인 강조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건 얘기할 필요가 네. 없는 게 이제, 야, 그러면 11조 안 내고 연보만 해도 되느냐? 사실 그것을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조금만 내도 되지 않느냐. 적은 금액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우선 예수를 믿으면 전 재산을 내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그러니까. 최종적 모습이 전 재산을 나누고 함께 그러니까. 모두 공유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시대는 전 재산을 당연히 내놓는 게 아무렇지 않은 성령 안에서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거기서 연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어떤 헌신과 희생인데 우리가 가끔씩 야 11조 폐지됐으니까 연보만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서에 연보할 때 힘에 넘치도록 하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좀 현재가 애매할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모습, 그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인브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최종적 모습이 그거라면 우린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오히려 안 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근데 대부분의 11조 폐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1조가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된다로 결론 내리지 않으세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일반 대중적으로 11조 폐지론을 이야기할 땐 교회에다가 내는 돈의 금액이 많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은 그렇게. 대부분은 대중적으로 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방금 얘기한 것도 의미 있는 게요. 11조 폐지론이 아니라 11조라는 명칭이 필요
없다라지만 오히려 더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는 더 많이 내야 네네네. 되는 11조 폐지론자입니다. 근데 나도 네네. 그게 되게 네. 거기에 많이 좀 네네. 액센트가 나 스스로도 네네. 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령으로 인한 은혜와 감화로 인해 내가 자원해서 내는 그런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는 그런 금액이 많아지는 게 나는 되게 좋은데 억지로 막 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된다. 그걸 기본으로 깔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또 룰들을 정해놓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도 금액을 11조 이상으로 해야 된다. 대신 11조라는 거는 폐지하자. 저도 약간 거기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사실 연보의 기능은 아까 제가 세계의 11조 얘기 드렸잖아요. 네. 연보의 기능은 엄밀히 말하면 제3의 11조에 연장선상에 있어요, 사실은. 그치. 네,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리고 신정국가제 안에서 제2의 11조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연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모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1의 11조는 분명히 폐지된 건 맞지만 이것 역시도 형식이 폐지된 거지. 과연 아예 이런 용도로 활용돼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2의 11조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하지만 완성된 부분은 절기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공동체 결속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 3의 11조 이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3의 11조는 완성되고 뭐 폐지되고 할 예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교회는 오히려 더 자선을 베풀어야 될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뭐 30분의 1이나 10분의 1이라는 자선의 분량 혹은 3년마다 드리라는 자선의 주기 또 너의 성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자선의 범위 다 폐지됐고 너그러움이 오히려 새로운 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연보의 의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2나 제3의 11조와 분명히 다르지만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초대교회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연보에 대한 기록만 있다고 했는데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11조가 의미 없게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상 바울서신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는 아직 유대교의 분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절기도 계속 지켰어요. 네. 회당도 갔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던 시기이지 유대교와 완전 결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아마 맞을 거예요. 사도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저자들은 유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성전세도 내고 11조도 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 가운데 제3의 11조의 기능을 강화한 연보적 기능.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거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유대교 연장선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갔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에 완전 율법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키다가 변형된 것이라는 거. 그들이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게 천천히 해. 완성도가 더 중요해. 네. 잠깐 정리를 하자면 1차 정리를 하자면 모세 율법의 11조와 신약교의 11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신약교회라면 저희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약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 이름만 똑같아. 이름만 빌려온 거예요. 구약 시대의 11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비율만 같은 거고 이름만 빌려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11조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11조의 당위성을 위해서 구약의 조문을 끌어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게 맞고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다만 고백은 닮았죠. 둘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때는 법체계 속에서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자율성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근데 자율성이라는 게 개인의 자율성만이 있는가?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11조 폐지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세율법의 11조는 완전히 성취되어서 의미가 없는데 이건 탐욕 때문에 계속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간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약 교회를 통한 자율적 결정. 개개인의 자율성도 있지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함께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와 성찬 이외에는 교회들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결정해 나갈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법령이 명확하게는 이거는 1.1획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신약시대인데. 예수님 아주 한참 나중인데.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한 거예요. 지금 매주 첫날 모일 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그렇다면 명칭만 빌린 11조가 왜 다시 생겨났냐? 왜냐하면 어쨌든 이때 지금 연보가 메인이 됐는데 왜 다시 11조가 생겨났나? 이건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폐지론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의 11조가 13세기 중세교회에 다시 채택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한 착시적 11조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새겨드려야 합니다. 단, 물어볼 수는 있죠. 만약에 교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즉 신약교회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그래서 완전한 개인적 자유에 맡겨진 재정관과 재정적 활용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나 못 믿냐.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적 수준과 어떤 성숙도를 못 믿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그런데 역사는 난 날 못 믿어. 역사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래요.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타락과 관계없이 교회의 타락을 깨부수기 위해 등장한 교부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이 헌금을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못 믿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11조의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속이면 필요하죠. 안 되는데 맞아요. 말라기 말씀 앞세워가지고 마치 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잖아요. 그건 조금 맞아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도대체 헌금이 어떻게 얘기되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네. 마음이 갑자기 급한데. 아니야, 괜찮아요. 천천히 해. 기독교와 유대교가 결별합니다. AD 70년에 성전 파괴와 함께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죠.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뭐 이전부터 신호가 있었지만 유대교가 기독교를 증오하죠.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겠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기도까지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점점 문화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이 시기 교회 구성원의 헌금에 대한 언급은 디다케, 이거 성경에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문서인데 그렇죠.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맞물, 그러니까 맞이할 때 맞물 있잖아요. 네. 맏아들 할 때 맞물을 바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 네, 그러니까 첫 열매 같은 것이죠. 이게 11조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헌금에 대한 연보가 아닌 헌금에 대한 굉장히 좀 독특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교부들이 등장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유명한 순교자 요한의 제자. 근데 청취자잖아요. 아 그러네요. 요즘에 뭐 잘 안 보이시던데. 잘 안 보시던데. 근데 그래서 그 제자 사도가 요한이고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들이라 그러는데 속사도 폴리갑의 또 제자. 인 이레네우스 서기 140년에 탄생해서 202년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 분인데 이분이 유대교의 11조에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은 참으로 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성별했지만 여기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출이 아니라 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성별했지만 자유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고 기꺼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여기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겠죠. 3세기 초로 이렇게 조금 넘어가 3세기 초에 키프리아누스가 이제 최초로 성직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언급합니다. 그 예로서 11조를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랑 결별하고 나서 붕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헌금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세기 초 최초로 키프리아누스가 그 성직자에 대한 그러니까 제1의 11조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이 당시에 다른 교부들도 비슷해요. 율법적 11조에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만 인색하면 안 된다. 즐겨내자. 돕자.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두 가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그리고 380년에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386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감에 따라 교리적 정립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작업을 다 한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현실적으로 재정에 있어서도 원칙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무작위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와 관련해서 이때부터 암브로시우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가 11조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11조 헌물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원하는 자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비결을 배우고 그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뉘앙스가 정확한 번역인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찾다가 출처를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을 좀 갖고 온 건데,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하게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는데, 근데 실제 그의 삶은, 그의 제자들의 삶은 사실 굉장히 자유로움 속에 더 많은 연보를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당시 11조를 가치 없다라고 반대했던 교부가 있긴 했지만 동서방을 막론하고 교부들은 11조를 신자의 덕목으로서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지만 덕목입니다. 권장입니다. 규정이 아닙니다. 덕목이라는 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덕목. 제도화되지 않았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1조가 보편하게 되기 시작한 건 585년 마콘이라는 지역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의회가 아니라 지역 공의회, 한 뭐 나라 지역의 공의회에서 11조를 법적인 의무로 고시를 합니다. 신자들이 그 의무를 등한시할 때 이제 파문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다른 지역 교부 회의들도 11조를 속속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죠. AD 800년경에 그 샤를마뉴 대제, 카롤루스 대제라고도 하는데, 이때에 비로소 11조가 정식 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서방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내적 규율의 차원을 떠나서 국가법으로 11조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을 되게 나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신정 일치라고 볼 수도 있죠, 약간. 그쵸, 네, 약간 아무래도. 이제 결합이 된 상태이죠. 국교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샤를마뉴 대제가 11조를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게 했어요. 첫 번째는 주교와 사제를 위한 11조. 똑같죠? 1번.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이건 3번. 셋째, 교회 조직을 위한 11조. 이건 2번. 11조. 근데 교회 조직을 약간 2번이라고 유사하게는 해도 유사해요. 완전 2번이라고. 네, 완전 2번이진 않죠. 네. 2번은 또 네네네. 일반 대중과의 화해에 대한 11조였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 네네. 2번은 네. 이제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경비 막 이런 걸로도. 네, 그렇게도 써였어요. 네네네. 아무튼 보시면 알겠지만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기존 모세 율법의 그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에 제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나쁘게 보면 강제성이 부여돼서 이렇게 뺏어. 왜냐하면 실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늘 그렇지만 덕목에서 규정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와 수도원에서 11조를 횡령하기 시작하죠. 마치 사두개인들의 문제들처럼.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면 11조 카드 깡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냐면 한 셈치고 11조인가요? 그러니까 11조 권리 뭐 이런 걸 뭐 양도하고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는데 그 문맥상 그런 거였어요. 카드깡처럼 돌려 막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막 양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교회가 깨끗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걷어다 주니까 이걸 잘 풀어내면 되는데 안 풀고 여기서 쌓아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더 어떻게 빨아들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11조를 보관하는 11조 곡간이 있었대요. 예. 그리고 11조의 대부분 토지 소산물이었고요. 그런데 13세기 이를 쯤에 11조의 대상이 토지 소산에서 모든 종류의 이득과 임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다시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뉘앙스의 느낌처럼 모든 종류의 이득과 임금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규정이 이제 첫 번째는 토지소산에 대한 11조, 두 번째는 특수작물에 대한 11조, 세 번째는 무역이나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11조라는 규정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논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그래, 소산물을 거두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근데 모든 수입에서 거두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의 것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양식, 먹을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11조 정신이 흐려지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적인 11조를 따른다면 우리가 먹는 양식의 10분의 1만 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11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 교환권 강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규정이 생겨서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이게 꼭 맞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십자군 전쟁과 함께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럽 사회에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무역이. 예, 이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지 않았던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은행도 그때 생겼어요. 네, 막 상인 길드가 생겨나고, 네, 토지 소산물과 관련하는 수입들이 굉장히 약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재력가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농사짓지 않는데 거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적용인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없는 걸 꺼내 들어가지고 돈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둘 다라고 봅니다. 둘 다 있었겠죠. 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시작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의외지만 종교개혁 시대 11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폐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루터 같은 경우에는 11조 논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모든 유산에 대해서 다 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11조에 대해서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의서를 보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터가 답변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일축해보니까 답변을 세세하게 단 게 아니라 그건 논의할 조차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건 약간 흑역사일 수 있는데 심지어 루터는 토마스 민처가 이끄는 농민 세력이 가축에 대한 11조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라기의 표현을 인용해서 도둑놈들 강경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 농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루터가 나쁜 놈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칼뱅은 어떻게 했냐? 칼뱅은 11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분명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연속적인 요소들과 불연속적인 요소들이라는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1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건 불연속적인 요소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없으면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너무 당연해서 언급을 안 했을 당연해서 안 썼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폐지된 게 당연해서 안 쓸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해서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다만, 칼뱅이 뭘 강조해서 언급하냐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11조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집사들을 통해서 구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나 칼뱅과 치빙글이 공이 다 동일합니다. 11조를 걷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용처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하고 언급을 하죠. 루터는 그래서 헌물함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서 교회가 모범을 삼도록 했죠. 여기에는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 성직자와 직원의 생활비, 고아 나그네 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교회 유지 보수, 식량 비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1, 2, 3, 11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 도화선이 돼서 하나씩 모든 나라가 이 11조 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면서 11조는 이제 각국의 차례대로 폐지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제 개인적인 정리인데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밖의 교회사를 추적해 보면 결국 기독교 타락기에는 1의 11조만 강조됩니다. 그리고 1번 11조. 1번 11조 그리고 어떻게 내야 되는가만 강조돼요.
세상 규정을 들이대고 물론 부패하에서 그것마저도 다 슈킹하고 먹죠. 그런데 종교 개혁기나 회복기에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2 혹은 특별히 3의 11조가 강조되고 어떻게 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제가 본 공통점이었어요. 그치.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의 11조, 연보적 개념, 침묵이죠. 근데 오히려 내부,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가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내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명분이 좋으면 사람들이 잘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 있겠죠. 이거를 잘 쓴다는 걸 알면은 잘 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선순환 될 때에는 결국에는 헌금을 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돈으로 고백을 할 때 제일 큰 동기는 은혜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쳤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화받고 감동받아서 물질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동시에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는데 교회가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건강하게 잘 보여주면 그쵸.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치, 그것도 있지. 그것도 방법이 그러면 되기도 하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움직여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때 이제 내고 싶은 동기가 네.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재정의 투명화 그리고 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교회에서 사실 이제 구제헌금으로 분류되는 퍼센테이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근데 사실 되게 적지.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교회사 속에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주류입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처음 도착한 선교사는 갓 신학교를 졸업한 20,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젊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다. 미국은 유럽 대혁명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분리되어 있었어요. 종교적 자유를 위해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 국가 세금으로 목회자 월급을 줬던 영국이나 독일 교회와 달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국가와 관계없이 분리된 상태로 이제 독립한 청교도의 후예들이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죠. 근데 젊은이들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요. 그래서 본국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유명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파송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2주간 이 젊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네비우스 선교 3원칙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원칙인데 자전, 즉 자진 전도, 자력 운영이에요. 이건 재정과 관련된 것이죠. 자치, 그러니까 자주치리. 그러니까 자력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토착인 목회자가 자립하는 것이 필요해서 여기 자립은 재정적 후원이 계시죠.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러니까 그 본국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비가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받도록 합니다. 건축비나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헌금으로요. 이게 히트를 칩니다. 이게 힘이 돼요. 그래서 한국 장로회의 보편적 선교 정책이 되었고 타교단, 즉 감리교나 선교교회도 다 이 정책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1조는 물론 미국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이러한 자력 운영의 방침과 관련하여 제정되고 강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빅뱅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회자들과 건물의 소유들이 더 크게 되고 이때 자발적 헌금과 성미 11조도 이때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구책으로 짜낸 어떤 그 모습들, 형식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타 헌금들이 생겨났는데 이 당시에는 교회나 대표자들이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여기서 저기서 막 창의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헌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소외도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문제점들로 발생되는데, 긍정적인 것은 일제시대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어떤 믿음의 유산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11조적인 유산 때문에 레위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물밑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안겨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한국교회 전통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좋은 전통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식민지 시절과 남북 분단,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는데 경제적 문제가 가장 우리한테 심각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이 강조돼요? 강조됩니다. 특히 이거에 불 붙인데 기름을 확 들이분 데가 있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삼박자 축복. 여기서 이 교회 부흥과 함께 11조는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라 관주도가 되는 것이죠. 내 영은 샬뎀과 같이. 미션이니까. 그렇다면 타 교파나 외국 교회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미국은 여전히 제일 큰 교단인 남침내 교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교파인 오순절 교파들은 여전히 11조가 강조되지만 유럽 교회나 진보적 교파들은 11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의 한계가 있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안식교 처럼 굉장히 문자적인 율법적인 해석을 하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 11조 할까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물어보겠죠. 하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내놓나 보지. 대단하다 하는데 이게 검색해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안 하는데 니네는 왜 하냐라고 막 까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문제가 됐죠. 11조는 하지 않는데 재정 공개를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모든 건 다 본부로 올라가거든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료 보면요. 기독교는 진짜 개혁해. 그치. 우리가 제일 욕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보다가 이게 맞나 그래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많은데 기독교에 되게 부정적인 것, 타종교, 카톨릭은 진짜 옹호적인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카톨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카톨릭에 11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나요? 없어요. 현대 카톨릭은 11조가 없습니다.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11조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것으로 교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1조예요, 사실은. 이게 11조예요. 근데 이게 11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비 같은 느낌인가? 아니, 11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출처를 보면. 그러니까 그 교무금? 네, 교무금. 그러니까 그게 회비 같은 건 회비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건하게 바라보죠. 근데 사실은 11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비율이 그게 아닌 것이죠. 실제 카톨릭 출처로부터는 11조로부터 유래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11조는 연관선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교무금은 교회법상 교회 유지비 부담으로서의 의무예요. 의무. 네, 권유가 아니라 의무예요. 카톨릭 신자 6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자기가 약속해요. 그러니까 비율이나 아니면 금액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분의 1에서 마이너하면 30분의 1까지를 봐요. 교무금으로. 이 상태로 물론 권장입니다. 내는 건 의무지만 비율은 권장사항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하로 책정하는 신자들도 많긴 해요. 당연히 소홀히 한 사람 많죠. 그래서 신부님들도 강론 시간에 헌금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기독교만큼 많이 하진 않겠지만 합니다. 왜냐면 의무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적인 거? 난 되게 좋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11조를 약간 회비 개념으로 맞아.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무인데 이게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참여형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알려주고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뭐 덕목이라고 그렇죠. 보도 그래서 만약 이거 제대로 안 하면요 교적 이동 안 시켜줘요. 네,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랑 다른 것은 각 본당에서 거둔 교무금은 전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나눠주거든요. 참 좋아요. 그리고 교무금을 내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신자들은 주임신부가 그 성당 주임신부가 면담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면담을 통해서 더 걷는 줄 알았어. 나는 준다는 줄 알았어 오히려.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개인당으로 정산이 아니라 가정당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뭐 그래, 예, 그래요. 아무튼 그 교목은 말고 그리고요 헌금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처럼 주일헌금처럼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별대 헌금들 되게 많습니다. 감사미사 드린 감사헌금 있고 다 있어요. 예, 뭐 미사 뭐 건축헌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이지만 사실 기독교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하지만 배울 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근에도 기사가 11조 낸 이들만 등록교인으로 받고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했던 교회와 교단이 있었죠. 그렇죠. 예, 저랑 좀 친한 교단과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은 그렇고요. 그럼 유대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 열심히 내지 않아요? 현대 유대인들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안 할 것 같아.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라피도 레위인도 없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통파 유대 교인들이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가면 그 검은 그거 모자 쓰고 수염기르고 한 10% 있거든요. 이 사람들 수당 줘요. 얘네들 전쟁에도 안 나가고 수당도 주고 종교 생활에 전념케 해요. 왜냐면 나라가 이제 세금을 걷었으니까. 그리고 성소나 성전도 없으므로 제2의 11조도 유명무실하죠. 다만 유대인들은 제3의 11조라고 불리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통곡의 벽 앞에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하면은 아예 대놓고 찌다카라고 붙여져 있어요. 뭐냐면 구제라고 붙여져 있죠. 이게 우리가 말한 그 구제가 아니라 3의 11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네요, 11조. 네, 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오경의 명확한 11조는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되게 인색한 사람들인데 얘네 부조 문화 혹은 후원금 문화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11조라는 그건 하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명목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뭐 교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타교파 얘기를 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됐는지.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의 뭐 새벽 예배를 굳이 폐지하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전통이니까. 그리고 한국적인 독특성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왕성히 전파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헌금 11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구약에서 말한 11조와 지금 우리가 11조라는 명목으로 하는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신정국가고 정치적인 의미의 숫자가 필요했어요. 법령이기 때문에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신자가 각기 목적에 따라 그 금액을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도 됩니다. 숫자가 얽매이지 않되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적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고 동시에 교회의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토지소산에서 걷던 1차 산업사회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를 넘어서 서비스 산업을 통해 모든 이윤이 창출되는 시대에 이익과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것인가. 그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단지 먹을 것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동시에 고민해야 볼 것은 신정일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11조의 기능을 국가가 담당하고 사회단체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헌금 용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라는 용어 이제 안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용어라서 쉽게 빌려 썼지만 갈수록 이 단편적인 이해, 구약적 이해로 말미암아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특히 지금 시대에 11조는 악의 축이 돼버려서 용어상 사라질 때가 좀 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연보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의미가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용어가 좋긴 한데 좀 너무 고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의미상 청지기 헌금이라는 뜻, 청지기라는 말이 정확하게 좀 좋은 뜻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헌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자면 전 그 교무분 방식이 참 괜찮은 것이, 확실히 카톨릭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매년 갱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헌금들은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헌금 관련해서 봤던 책들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폴 스티븐스라는 신학자의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누진 11조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소득이 적다면 11조를 비율상 오히려 더 안 하거나 하지 말거나 오히려 돌려받거나 교회로부터, 아니면 수입이 굉장히 많다면 10%에 머물지 말고 자발적으로 더 오히려 있으니까 더 많이 내는 게 어떤가.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헌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1, 2, 3, 11조 이 취지를 좀 한번 돌아보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헌금을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11조는 강조되지만 희년은 강조되지 않는 것,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희년을 한번 따로 다뤄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네, 같아요. 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으는 것은 참 그렇게 혈안인데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인브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상은, 초대교회의 이상이자 우리의 이상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종말론적인 모든 성도가 다 내어놓고 함께 부족함 없이 썼던 그것이 우리의 이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시 반까지 원래 녹음이었는데 10시 20분에 끝내셨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시고서 마무리 지시죠.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 이거를 교회에서 지금처럼 충분하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권면을 하면서 이끌고 갔으면은 저희도 카톨릭처럼 충분히 좋은 그런 제도적인 기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닥치고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니까 현대의 그런 굉장히 많은 오류들과 악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11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반감이 많으신 분들 실제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또 교회가 던져주는 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지 뭘 그렇게 꿍시렁꿍시렁 되냐고 그런 건데,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지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 과장님. 아까 손작구가 그 연보라는 의미가 너무 수평적인 의미만 강조되는 것 같다,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 시리즈의 처음과 끝을 조금 연결 지어 보자면, 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연보적인 의미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 더 많이 가르치고 우리가 더 많이 인식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여튼 오늘 되게 많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지만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되게 너무 유치하게 설명을 하는 경향은 저도 졸렬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풍성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아서 너무 좋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유물론자로 사는데 헌금에 대해서 너무 관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거 아닌데 가장 확실한 표현은 물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힘드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손 작가는 혼이 나갔고 시간이 많이 오바돼서 이거 왜 해요 특집 오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손 작가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